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매월 첫 토요일 날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기도의 전형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들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 이제 기억을 잃어버렸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기도의 원형은,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며 원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백부장, 자신의 종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 백부장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자신의 종을 소중히 여겼던 그 백부장의 기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드리는 기도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나병 환자의 기도를 통해서 진실함이 담겨 있는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그 진실함과 기도의 깊이는 상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시로페니카 여인이죠. 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굴욕을 참아가면서 드렸던 그 기도, 수로보니게라고 그러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있는 기도는, 사랑은 모든 장애와 굴욕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지난번에는 부자 젊은이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여섯 번째의 이야기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의 말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여행이 되겠죠. 그는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가 자신은 스스로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는 이번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은 보랏빛 꿈과 미래를 주는 희망찬 여행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여서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과 그리고 생의 어려움,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찬 삶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밝혀주고, 그리고 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어찌 보면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 상황이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돌발적인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져 나온 야고보와 요한, 그의 요청들은 어떻게 보면 철없는 것이었고 돌발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순환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고 분명히 자기의 의사를 밝혔는데 그 옆에서 듣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하는 그 요청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교 전통에 의하여 오게 되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이미 굳게 고정되게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 유대교에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그 민족의 희망 속에서 오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사실 이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그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었던 거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의 메시아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고 유대의 주권을 회복하고 당당한 독립국가가 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생각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종류의 메시아를 예수에게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 메시아 등극하느냐,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인가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릴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별명인 우레의 아들처럼 열정적으로 그 일에 투신하고 있었던 사람들로 짐작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고정된 생각에 집중되어 있기에 그들의 귀에는 오늘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지는 상황은 그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수차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한 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이 사실을 밝힌 게 아닙니다. 벌써 세 번째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초기에서부터 분명히 나는 이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요한과 야고보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3년 이상의 세월을 있었음에서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가진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관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추구하고 있는 역사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으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의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의 잘못에 대하여 성찰하면서 과연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먼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의 잘못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의 목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개인의 삶을 관심을 뛰어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관계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심과 욕망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깊이 있는
기도로 향할 수 없으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온통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들이 갖고 있던 관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소리는 들려오지 않고 나의 내면의 소리만 들려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욕망의 소리만이 들려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개인적인 삶의 테두리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것에서는 전혀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주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이 고정관념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이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를 요청을 접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입으로 기도는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드리는 기도의 맹점입니다. 무엇인가를 원하면서도 과연 그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소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가를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그것을 원하는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했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에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뜻도 모른 채 마치 주문과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는 것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의 응답까지도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미 응답의 내용까지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사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주님의 왕국이 올 때 나를 주님의 왕국에, 주님의 나라에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오직 주님의 도구로서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분명히 응답까지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원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단지 기도는 예수님에게 결제를 요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결정을 이미 그들은 내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자기들이 경험하고 예수님 사인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에게 결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을 즐기차게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는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하고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답변하시죠.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에게 종용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청기도 기도 혹은 땡깡 기도는 익숙한 기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결제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강청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스스로의 욕망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왼쪽 혹은 오른쪽에 앉을 사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혹시 하나님에게 이미 내가 결정해 놓은 것을 강요하는 기도는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결과와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나의 이 병을 물리쳐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건강하던 아니면 이 병에 그대로 있던 주님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변치 않게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을 이심을 늘 명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나의 병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그 기도를 드리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그 기도 자체를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기도는 진정한 영적인 기도가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하나씩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같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제가 오늘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서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온통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정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인가를 성찰하게 하셔서 나의 기도의 내용을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